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주 앞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오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게 아니옵나이다.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하오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생활과 너무나 쉽게 너무나 어이없이 일에 자주 많은 죄를 범한 것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이 역력히 들리건만 저희는 그 말씀을 뿌리치고 죄악의 길로 가싸우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 길은 가지 않았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며 썩어질 육신을 위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 저버리고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중한 은사를 남용하고 땅에 묻어두며 게을리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순간순간 확실한 증거로 저희에게 보여주시건만 거듭거듭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모든 이기적인 생활과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기도 하며 전혀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산 모든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말세를 구하는 징조를 보면서도 항상 순간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 사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
교동문제 5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제 5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난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사가시겠습니다. 27장 찬송합니다. 27장.
28장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공동체 합심기도 중보기도라니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남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모잠비크, 짐바브웨, 보츠와나 이런 나라들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강북구 도봉구 지역 또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오늘은 1월의 다섯째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남북한의 평화와 안정과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양홍식 성도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 산출의 비전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특히 2021년 새해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 안에서 올 한 해 비전과 사명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모잠비크, 짐바브웨, 보츠와나 이 지역을 위해 주님 기도하오니 이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줄 압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를 통해 그 국가가 믿음의 전파에 힘쓰는 구심점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나라와 한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드립니다. 주님, 특히 올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어 앞으로 변화될 많은 동아시아의 정세가 지금 더욱 중요한 시기인 줄 아오니 주님,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 함께 위종자들을 위해 주님 기도하여서 더욱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동아시아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역 복음화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서울中部 지역, 강북구, 도봉구, 상계동 지역을 위해 주님 기도하오는데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삶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특히 가족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연초에 또 신년 모임, 설 연휴 등 가족 친척들과 교제가 많은 시기인 줄 아오나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만남이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전화로 또는 화상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히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영양분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들을 귀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 이 예배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계시록 제6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로 11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여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6장 9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신약의 405면 무렵 요한계시록 제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390장 찬송합니다. 390장.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6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인 두 번째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을 떼실 때에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순교와 진노의 큰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일곱 인 중에 4개의 인을 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일곱 인을 떼신다
할 때에 떼시는 이가 누구냐? 어린 양이 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는 네 생물이 네 생물이 함께 나옵니다. 네 생물이 이제 말들을 불러내지요. 그래서 일곱 인 중에 네 번째 인까지는 네 생물이 함께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로 달리는 이 말로 표현을 하는데 흰말, 붉은 말, 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복음운동과 또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기타 사건들에 의한 죽음, 이런 죽음들로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전체를 살펴볼 때에 4분의 1이 이렇게 죽었다.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나 기타 사건들로 죽었다. 죽임당했다. 이걸 보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 4분의 3이나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요즘에 C19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나 그 숫자는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그 1000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 죽었다 그러는데 지금 200만 명 전 세계에서 그 정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서움에 덜덜 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 대목부터가 오늘 살펴볼 말씀인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부터는 네 생물이니까, 네 생물이 다 등장했으니까 더 이상 등장하는 바가 없습니다. 자, 다섯, 여섯,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이 그 내용이 되므로 사실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섯째, 여섯째 이 두 인만 이제 남은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째 인을 살펴보는데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럽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교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 순교 성도들인데, 그럼 여러분 인류 역사에 기독교가 출현하고 나서 순교가 어느 시대에 있었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순교는 로마 제국 아래서 4세기가 될 때까지 기독교가 지상으로 공인받고 나오기 전까지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순교를 많이 당했죠. 10대 박해라 그래가지고 여러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고 그때의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로마 천주교회 아래서 10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보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거는 교리와 교회 정치 문제를 가지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흔히 중세를 보고 마녀 사냥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 죽임을 많이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큰 믿음 아니었는데도 조금 믿음 생활을 특별하게 한다 그러면 죽임 당한 이들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천주교회 시대에 약 1000년간의 시대에 그 교회 정치를 보면요, 헛된 죽음도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십자군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십자군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슬람한테 뺏겼는데 그 이슬람에게서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내자. 그래가지고 십자군 운동 벌였습니다. 근데 십자군 운동을 벌였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거기에 숨은 이해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을 모집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로마 제국, 지금 터키 있는 비잔틴 제국에 금이 많다는 소문이 나서 그 비잔틴 제국 금 뺏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모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군인을 모집을 하고, 그 모집한 다음에 동로마에 금 뺏으러 가는 일에 동원을 했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또 소년들이 모집돼 갖고 소년 십자군이 모집이 됐는데요. 그 10대의 그 소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아프리카에, 지금 아프리카라고 하면 튀니지 뭐 이집트 이런 데인데 그 당시는 문명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 죽음은 순교라기보다도 그 별 의미 없는 죽음에 가깝죠. 오늘날도 십자군 같은 일이 교회사 안에서 벌어집니다. 아주 명분 그럴싸한 일을 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이여 뭉쳐라, 나와라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용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종교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 때문에 순교하는 일은 이슬람하고 관련되는 일이죠.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은 이제 이슬람 때문에 씨름이 많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의 차이가 뭐요? 다 여호와 하나님 믿던데 차이가 뭐요?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의 차이는 뭡니까? 유대교는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벌써 사역을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것이죠.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벌써 오셔서 구속사역을 마치셨다, 이제 심판사역만 남았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슬람도 그 예수 믿던데, 예수 인정하던데 왜 당신들 이슬람하고 싸우시오? 이슬람이 예수를 인정하는 건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도 제일 끝에 선지자가 더 중요한데 마호메트라는 선지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것도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도 아닌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차이는 뭐냐? 유대교에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고 이슬람에는 아예 메시아가 없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핵심적 차이는 그리스도론이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같다, 다 여호와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일본에 보면은, 일본도 사실은 천황이 종교입니다. 신토라고 하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 때는 그렇게 종교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일제 때, 일제 말에 동방 요배를 하도록 전 국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 것이 분명히 이제 드러난 것이죠. 지금도 일본 사람들에게 사실상 큰 자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큰 자유가 없을까요? 그것은 천황제와 신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해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여왕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이론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예수는 천황보다 높소,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럼 그 말하면 일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기독교인이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일본에 강의를 하러 한 3년 정도 갔었는데 천황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황보다 높소, 그 이야기를 이거 강의 본문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천황보다 높다고 인정하지만 그거를 귀로 꼭 그렇게 듣는 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일본에서 종교적인 순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념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으로도 순교가 나오는데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이제는 다 없어졌냐? 아직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요, 저 북한에도 있고요, 베트남에도 있고요. 아직도 공산주의 다 없어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아주 그 강한 월권을 하고 독재를 펴니까 인권보다도 공산주의가 더 강하니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 중에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 제국 아래서도, 제국 아래서, 그 다음에 강력한 종교 아래서, 그 다음에 타종교 아래서, 이념 아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으로 보면요, 한국의 가문도 어떤 면에서는 종교에 가까워요. 경상도 지방 어디를 갔더니 장남이 예수 믿었더니요, 장손 중요시하는데 파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제사 안 지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장손이지만은 재정 지원도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순교는 어디서 오냐? 순교는 그 생각이 다른 데서 오는데,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 정치나 이념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고, 정치, 종교, 이념을 통해 가지고 주로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자가 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10절을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기에 10절에 보면 신원이라고 하는 잘 안 써본, 안 들어본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헬라어는 에크디케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에크디케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한다, 재판한다, 복수한다, 이런 뜻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당했어요. 그거를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죠. 아직 판결이 안 나왔어요. 판결인데, 판결 나는 순간 사실은 뭐냐면 그 자기가 당한 것에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재판은, 판결은 보복이 되는 겁니다. 한국말로 이 신원이란 말을 어떻게 오늘날 옮길 수 있을까 보면
응징이란 말이 제일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응징.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응징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응징하실 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응징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건 뭡니까? 옛날 사람들은 옷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두루마기를 옛날에도 두루마기를 입었으면요 정장을 차려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장을 차려 입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성결과 의가 되겠습니다. 흰 두루마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제 구속은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순교자들은 뭡니까? 순교자들은 자랑스러운 구원받는 자들이죠. 성결과 의로서 흰 두루마기를 겉옷을 딱 외투를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흰 두루마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 쉬라.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쉬되 그랬죠. 그럼 이 잠시 동안이라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로마 시대에 복음운동이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보면 약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기간이 잠시예요. 아니 그게 무슨 잠시냐 그러겠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387면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요 잠시라고 하는데 이틀 지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운동이 시작되고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한 이틀 동안 된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잠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중세 천주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또 이슬람 세력과의 싸움에도 있었고 일제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은 해방이 난 후에 북한의 공산주의 문제도 있었고 끊임없이 신앙의 순교자들이 났는데 대한민국은 130년밖에 안 됐어요. 선교 역사가. 130년 된 한국교회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랬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그때에 응징하시겠다. 그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순교자의 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죠. 이걸 보고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예정 혹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 그런 말들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역사는요 그냥 펼쳐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지만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것에 하나님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우리 이걸 보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표가 다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님이시로구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12절인데요. 여러분 12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 시작. 예, 12절 말씀부터 12절에 보면 총담이라,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부터 얘기를 하면요, 총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총담이라고 하는 것은 털실로 짠 거무스름한 부대자루라고 합니다. 그런 자루가 그 요한의 시대에,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무렵에는 이렇게 부대자루가 검은색이었던 모양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부대자루가 보통 뭡니까? 노란색, 베이지색에 가까운 자루들이 많죠. 그런데 그 이제 가을에 농사를 짓고 그 벼 수확을 해가지고 들어올 때 그런 게 주로 이제 베이지색에 가까운 그런 부대자루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전에 옛날에는 이제 지푸라기로 가마니를 짰었죠. 근데 이 당시 요한 때는 부대자루가 거무스름한 색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털실로 짰었다 그러는데 그걸 총담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거무스름한 색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랬습니다. 해가 검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태양이 하나죠. 근데요, 태양이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그럴 텐데요. 작년 2020년에 기상이변이 매우 심했습니다. 중국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비가 막 왔어요. 비가 막 오고 이제 비가 그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완전히 다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수증기가 이게 막처럼 돼가지고요. 해는 하나인데 세 개가 떠버린 거예요. 세 개의 태양이 보여요. 그거요 아침에 사진을 찍으러 이제 바다에 떠오르는 해를 찍으러 가려면 거기에는요 해가 두 개인 것 같이도 보여요. 세 개처럼 보이죠. 바다 끝에 있고요 바로 위에 있고 떠오르는 해가 있으니까요 세 개처럼 막 해가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하게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비가 확 내리고 그러는 때에 해는 어떻게 되냐 봤더니 해가 떠긴 떴어요. 근데 구름이 가득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어요? 해가요 검게도 보이죠. 그러니까 먹구름이 앞에 끼어 있으면요 아주 그 해가 검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아주 캄캄해지다시피 됐어요. 그러니까요 막 하늘이 굉장히 가까운 듯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지금 이제 연호째 이는요 지구의 그 격변, 지구를 중심으로 한 기상들의 격변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말씀 받고 큰 지진이 나며 그랬습니다. 큰 지진. 여러분 인류 역사에 지진이 몇 번 있었을까요? 그거 연구한 학자들이 있겠지만 이제 20세기 들어서서 2만 명 이상 지진으로 사람들을 죽은 게 14개가 있답니다. 20세기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 났던 관동 대지진이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났는데 그때 14만 3천 명이 죽은 것으로 공식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1923년에 관동 대지진 난 건 우리가 알아도 1976년에
중국 북동부 허베이성 화북성에서 24만 명 죽은 건 아마 한국인들 아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14만 명 죽은 거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요. 그게 이 중국의 허베이성에서 지진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지진은요, 일본에만 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나요. 중국에요, 더 많은 사람도 죽을 수가 있어요. 아마 중국에서 허베이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요, 중국 사람들 중에는요, 그런 거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중국 내륙에 무슨 지진이 있어? 그럴 텐데요. 거기서 그때 지진을 당한 사람들은요, 꼭 그 사람들 본인에겐 인류 역사의 종말이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 주석 찾아보고 하는데 달이 피된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봅니다.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많죠. 유성이라 그래가지고요, 꽤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유성 같은 거 말고 또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화구라고 하는 겁니다. 화구. 작년 2020년에 일본에서요, 참 굉장히 희귀한 일이 3번씩이나 벌어졌는데요. 7월 2일 날, 8월 21일 날, 그 다음에 11월 29일 날 폭발성 화구라고 하는 것이 떨어졌는데요. 그게 어떻게 떨어지냐 그러면요, 별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까이, 원래 오면 줄어들고 사라져야 되는데요, 이게 가까이 오는데 커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커졌냐 그러면요, 보름달보다 더 커져요. 보름달만 해지면 이제 화구라 그러는데요, 그 화구가 간사이 공항인가, 일본에 뭐 그런 공항 있잖아요. 거기 근처에 이렇게 내려오면서요, 보름달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옆에 강물에 비쳤는데요, 강물에 보름달 같이 비쳐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폭발성 화구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그거 볼 수 있어요. 그 뭐 이론적으로만 있는 것이지 그거 실제적으로 보는 게 없는데 일본에서는요 3번씩이나 관찰이 됐습니다. 작년에 7월, 8월, 11월에.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데 그거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보름달처럼 됐다가 빛났다가요 사라져 버렸어요. 지구하고 부딪히진 않았어요. 지금 여기 19절, 13절 말씀에 땅에 떨어지며가 부딪히며를 포함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땅에 떨어진 건 확실합니다. 저는 둘 중에 본다면 그게 지구하고 부딪히면요, 지구가 일부러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데요. 그러면 자전공전이 바뀌어버리고 결국 부딪히면 끝이라는 건데 그렇진 않고 떨어졌다, 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연관 구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의 42면, 조금 앞으로 가셔가지고 신약의 42면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29절 함께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여기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말씀, 이 말씀과 연관되어진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 그 인류사에 벌어지는 그런 천재지변인데요. 지진도 나고 해도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또 이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저는 바로 이 화구, 보름달보다도 더 크게 떨어질 수가 있대 이론적으로. 그거는 거대 화구라고 하는데요. 그 11월 29일 날 일본에 화구가 떨어졌을 때 일본 사람들은요 세상의 종말인가 그랬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세상 종말이 된 게 아니라 시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경륜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다 표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이것은 지진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겠는데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다 이 말씀 모르겠습니다. 아까 달이 피처럼 변한다는 말씀과 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다 이 말씀은 좀 모르겠고, 아마 물리학자들이 혹시 있다면 좀 해명해 줘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는 것은 이 지각 변동, 지진하고 관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면 15절인데요. 여러분 15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종말의 날에 벌어지는 어떤 역사 현상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말이 맞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왕이 있고 임금이 있고 왕족이 있고 할 그 시절의 이야기지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임금과 같고 왕족과 같고 이런 이들이 장군과 같고 이런 이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한 시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사 전체로서 복음운동이 시작한 이후에 인류 역사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거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15절 하반절에 종과 자주자가 그랬습니다. 종과 자주자. 여러분 세례 사도 요한 당시에 종과 자주자와 또 부자들의 그 왕족들의 분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노예들이 절반 가까이 돼요. 자주민이 또 있고 한 30% 이렇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왕족, 뭐 이런 귀족, 임금, 맞아, 장군, 부자 이런 사람들이 또 한 10%에서 20%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종, 노예가 있습니까? 내용상으로는 노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도 신분상으로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인류사 전체 해석할 때에 자주자, 또 왕족, 그리고 종, 이것은 상류층, 중류층, 뭐 하류층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숨었다 그래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 그럽니다. 16절에도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고, 사람들이 전부 어디 가서 숨었어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래요. 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왜 숨었을까요? 막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래가지고 어디 피할 데가 없으니까 혹시 해가지고 그래도 숨을 만한 데가 굴이나 혹은 바위 틈 이런 데 가서 몸을 피해 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위적인 대책의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인위적인 대책이 없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이제 천재지변을 가지고 오시면 인위적인 대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토네이도 나는 거 보셨습니까? 토네이도 되니까요 그냥 집이요 그냥 딸려 올라가더라고요. 집 전체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 인위적인 대책의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합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보호자의 앉으시의 얼굴, 보호자의 앉으신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건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얼굴이신데 심판의 날에는 어떻게 해요? 무서운 얼굴을 하시겠죠. 그리고 어린 양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6월절에 어린 양은 매우 귀여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양을 잡기에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 고통을 같이 느껴보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럴 정도로 연약하고 귀엽고 한 것이 작고 한 것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의 진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인데요. 우리 그리스도는 인생들에게 사랑이시고 소망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때에는 뭐로 나타나요? 진노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구절 좀 보고 가고 싶은 거 있는데요. 구약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장 19절. 요한계시록 표시를 놔주시고 구약의 969면 구약의 969면입니다. 이사야 제2장 이사야 제2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19절을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간다 그래요? 아멸과 토굴로 들어간다 그러죠. 아멸과 토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대책이 없이 그냥 굴과 산 바위쯤에 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정말로 지진이 찾아오고 정말로 거대 화구가 막 그 밤에 지구를 덮치는 것 같고 한다면 그래도 그거 자체로 끝은 아닙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큰 날에 대한 이야기는 7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7인을 살펴보는 중인데 7인은 6째 인까지가 실체적입니다.
일곱째 인이란 곧 일곱 나팔을 말하므로 따로 살펴볼 것이요. 일곱 인 중에 첫째로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실체적이다. 두 번째로 다섯 번째 인은 순교에 관한 말씀이다. 복음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여러 모습으로 순교의 모습이 있어 왔다. 여섯 번째로는 진노의 큰 날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예고편입니다. 자, 오늘날 일본에 그 화구가, 폭발성 화구가 야밤에 보름달 같은 게 막 그 일본 땅을 덮칠 것 같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 예, 그러므로 인생들은 겸비하게 오늘 우리의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지키려고 순교당한 이들도 있고 또 세상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 이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작정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의 백성들에게 더하시고 굳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94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394장입니다. 394장 찬송.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또 혹은 몸이 아프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더 힘차게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 내일이면 벌써 이제 2월 1일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교회 네이버 밴드에 매일 경건 생활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붙들고 믿음으로 발걸음 내디디며 또한 이 세상에 수많은 격변과 천재지변들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그 말씀과 그 믿음만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